여러분과 저와 동일하게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사람들은요,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고 느껴질 때, 나의 어떤 부분을 지적할 때, 어떤 부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요. 또 분이 납니다.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처음에 어렵고 절대적인 관계. 예를 들면 처음에 직장에 갔을 때 사장님이라든가 최소한 나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할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보다는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내가 그분들이 나보다 높고 또 그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제 저희 인간이 교만한지라 익숙해지고 살다 보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굉장히 우리는 안에 거부감이 생기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는 뭐 잘하나? 뭐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약은 써야죠. 몸에 좋은 거죠. 약이 달면 보통 단 약은 그다지 몸에 좋은 약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11절 시작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극구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나를 징계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 징계의 자리에서 원인과 결과를 막 자꾸 찾아내려고 합니다. 원인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뭐가 문제였을까? 그러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문제가 된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욕심을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거나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거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거나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이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을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죠. 특별히 신앙의 자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집사님은 요즘 새벽기도 안 하시니까 아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요즘 말씀을 안 읽으셔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성경 안 읽으시죠? 다른 사람의 신앙을요, 내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다 같은 아버지 안에서 이 모든 평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는요, 내게 무언가 일이 안 되고 내가 무언가 어렵고 징계를 받는다고 느껴지는 자리가 있다면 믿음의 자리에서는요, 자꾸 그 자리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재수가 없구나. 이게 아니라 내 믿음의 자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라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던 이유 없이 아무런 하나님의 뜻 없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징계라고 느껴졌을 땐 믿음의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데 라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고요. 아마 분명히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 하나하나 주님 앞에 접어내는 거고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아무래도 이것까지 모르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징계의 자리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12절이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와 또 조화와 여러 가지 그런 위계 질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걸 어디서부터 배워야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배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징계하는 자리,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에게 너무 잘해주지 말래요. 그게 자녀를 위한 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녀에게 너무 잘해주려고 하면 이 자녀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잘해준다, 그래서 못하라, 애를 힘들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해주려고 하다 보면 이 아이의 사회적인 사회성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는 잘못한 것을 부모가 먼저
징계를 하게 되는 마음. 근데 그때 그 마음 누가 더 어려워요? 부모의 마음이 더 어렵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몰아넣으셨는데, 그럼 우리도 자녀인데 당연히 그 고통의 값을 짊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차별일 수 있잖아요. 저는 가끔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려를 드리는 게 뭐냐면, 너무 친한 관계가 참 좋습니다. 친한 관계가 좋다 보니까 야 누구야 뭐야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렇게 하대하듯이 막 대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누군가를 딱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관계를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불러주지? 나한테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그런데 저 둘은 계속 야 누구야 와 하면서 막 이렇게 지내면 상대적으로 사람이 이런 게 있죠. 나도 좀 저렇게 좀 해주지. 저희 첫째, 둘째, 셋째가 이제 좀 첫째와 요즘엔 좀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산책을 나갔을 때 첫째가 둘째 남동생이니까 막 이렇게 막 헤드락을 걸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둘째는 막 싫어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셋째가 제 옆에서 나도 저거 하고 싶어. 그게 뭐냐면 자기도 언니가 자기 머리를 잡고 막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친밀하다는 하나의 표현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의 자리가 때로는 주어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 그래서 그 고통의 자리를 통해서라도 다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모든 몸의 자리가 하나님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더 마음의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자리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럼 이 자리를 다시 믿음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하나님이 지금 지혜자가 이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요?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지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 이게 지혜잖아요. 그 길을 가게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잡아내시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미끄러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그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으로 복된 것이 된다는 것이고요. 왜 이 모든 것이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생명나무를 얻는 것과 같냐면, 생명을요 누가 주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18절 19절 계속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19절이죠.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19절 20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났느냐,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를 지금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생이기에 하나님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생명나무를 얻는 복된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가장 잘 아시죠.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 알잖아요. 사실 자녀들은요, 자기가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는 다 맞는 줄 알아요. 근데 부모는 사실 냉정하게 보면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러나 부모는 자기 자녀를 냉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냥 품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가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자리라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의 자리들, 그 자리들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2절에 지혜가 영혼의 생명이 되고, 23절에 길이 평탄하고 발에 거치지 않으며, 24절 네가 누울 때나 두려울 때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잠이 달리로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하고 쫓기면요,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정말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마음이 편안하신 분들이 참 잠을 잘 주무시죠. 상황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지만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눈 감으면 그냥 바로 개전하고,
눈 뜨면 그냥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거의 새벽에 한 4시 20분부터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게 몸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항상 밤에는 그냥 잘 잔 것 같아요. 뭐 더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지언정 밤에 잠은 참 달게 잘 자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으면 조금 밤에 잠을 설칠 때도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으면 밤을 설치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그 이희돈 장로님의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뭐예요? 5분 이상 고민하는 건 내가 고민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 5분 이상 고민할 거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그냥 자야죠. 이건 하나님 문제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시고, 일단 오늘 자야 될 건 이 잠의 시간은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자고 내일은 내일 열심히 하자. 이렇게 내어드리는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때로는 세상에 여러 가지 징계자리 일어날 때마다 25절이죠.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또 때로는 여러분 여러 환란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악인들이 처단받을 때 우리가 긴장하고 우리도 괜히 당황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뿐 우리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버립니까? 지금은 징계 같으나 그러나 두려워하고 당황하지 말고,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징계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버지로 서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징계 가운데에서도, 징계라고 느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잠언 27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만 읽어드릴게요.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러해야 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번 한 주 계속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징계받는 자리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당황하고 두려워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당황함 속에서도 뭐예요? 네 손에 선을 베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해 후하게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지난주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을 어제 새벽에 준비하다 보니까, 새벽에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나가려고, 이제 집에 가려고 딱 나왔는데 현관문 앞에 이렇게 이만한 상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목사님 뭐 만나 뵙고 드려야 돼, 이렇게 누가 글을 쓰셔서 전 처음에 누구지, 누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가, 누가 저에게 뭘 주시려고 하나,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편지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제가 편지 좋다고 한 순간 편지가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들어와서 뜯어서 봤더니, 그 편지가 아니라 도와달라는 글을, 이제 도와달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그걸 놓고 간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고 본인이 암투병을 하셨고 아내도 이제 암투병 중에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본인 이제 암 수술 받았던 사진과 아내 진단서와 그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복사로 하긴 했는데 이제 쭉 글 이렇게 남기신 걸 주셨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저도 이제 왜 이렇게까지. 근데 이제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하던 찰나여서, 근데 이제 거기에 만약에 아무 말씀 없으시면 이번 주 주일날 오셔서 뭐 특송을 하시고 인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씀 없다가는 주일날 오셔서 좀 일이 커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야, 이것도 괜찮은 표현이구나. 근데 얼마나 참 간절했으면 이렇게 썼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오시는 거 주일날 뭐 예배드리러 오시는 거 좋지만 따로 예배 중에 특별한 시간을 뭐 마련해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따로 아침에 오자마자 이제 연락을 드렸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진 않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이거 좀 드릴 테니까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교회 사정상 이렇게 목사님이 오셔서 앞에 순서를 이렇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되게 감사해 하시고, 전화가 마친 다음에 굉장히 장문으로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는데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하다고. 혹시나 해서 인터넷을 쳐서 들어가 봤더니 뭐 다른 교회에서 몇 번 이렇게 간증하던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마 정말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 마음이 좀 편안했습니다. 지금 뭐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예전 같았으면, 딴 때 같으면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근데 이제 어제 마음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저도 마음껏 섬기고 날 수 있었더니 또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그러면 저도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리일수록 섬김의 손을 놓지 마셔야 됩니다. 더 넉넉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고난 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꼭 계속 위기로만 치닫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 저는 여러분이 어려움의 순간, 징계받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31절이에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아라. 뭐예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힘 가진 사람들, 세상의 능력자들, 그걸 가지고 막 누르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더 무너져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 것은, 여러분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뭐예요?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버러진 사람, 인간적인 생각을 담아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사람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세상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근데 정직한 자에게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정직한 자, 어떤 정직한 자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통하심이 있대요. 반드시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생활에서는 정말 우리가 모든 자리,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게 뭐냐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다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쭤보면 정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맞는 거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가 상황이 준비가 안 됐거나 내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때 이거 억지로 하다가 큰 사단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자리에서요, 안 되는 거를 내가 억지로 막 하려고 하다가 더 꼬이고 더 큰 문제가 있잖아요. 많은 목회 후배들이 항상 이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됐을 때 항상 저에게 뭐 연락을 주실 경우에는 저는 항상 그때 택하는 방법이 놓치지 말고 전공법이다.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안 될 거는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그게 다 끝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기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인간의 생각을 담고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걸 내 힘으로 감당해보려 하다가 더 크게 무너지는 것이죠. 그걸 여호와가 미워하신대요. 왜 네 힘으로 살려고 그래?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악인의 집은 저주가 있지만 여호와의 집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인도하시는 분이기에 그만 의지하라. 더 나아가서는 그 삶 속에 선을 행하기를 여러분 쉬지 않고 하시고, 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거기 인간적인 생각을 담지 말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오늘 하루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이 삶을 통하여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되 징계를 받아도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교통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징계의 자리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징계와 같은 자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자리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경외의 마음을 먼저 가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깨달음 주시며 주님이 지적하시고 주님 그 생각으로 마음이 어려워진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며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놓치는 자리가 내가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할 때인데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간인 줄 알며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다른 이들 돌아보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각으로 담아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살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교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보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